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영적인 메시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와 예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특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구절은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짧은 선언 속에 담긴 깊고도 장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음성은 언제, 누구를 향해 울려 퍼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착의 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선포이며 어둠을 가르는 빛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그 간단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최초의 예고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주변 사람들의 희망 속에서 출발했지만 어느덧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실패와 후회로 가득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라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당신에게 당신의 실패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했기에 내가 필요하다. 보소서 내가 내게로 왔나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을,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속아 상처뿐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더 큰 쾌락과 무한한 자유를 약속했지만 남은 것은 허무함과 죄의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뿐이지는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젊은 날의 과오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사탄의 거짓의 모든 것을 빼앗겨 파산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사탄이 당신을 짓밟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을 속였던 그 교활한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의 절망이 바로 그분의 자비가 머물 자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위안일 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의 얄팍한 가리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우리의 자기애, 선행, 종교적인 열심도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결코 가릴 수 없는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노력을 의지해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의 빛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신의 모든 자기의가 산산조각 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벌거벗은 죄인인 당신에게, 수치심으로 떠는 당신에게 그분은 자신의 온전한 위의 옷을 입히기 위해 오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라는 장엄한 주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마추어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전문가가 나타나 비키시오, 내가 하겠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모든 혼란은 정리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틉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 유일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어설픈 노력들, 종교의식들, 눈물과 기도, 그 모든 것을 옆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서 당신 앞에 서십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결심, 나의 노력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를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세우십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영적인 교훈은 매우 깊습니다. 어느 날 밤 황제가 막사를 순찰하다가 비 때문에 절망하며 잠든 한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사의 책상에는 그가 갚아야 할 빚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아줄 것인가 라는 탄식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조용히 펜을 들어 그 글고 아래에 자신의 이름 니콜라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라는 절망적인 질문에 니콜라이라는 제국의 황제 이름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대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빈 목록 아래 당신의 보혈로 서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너를 위한 저주가 되어 너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 왔노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눈먼 박쥐와 같은 우리에게 그분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기 전에 주님은 먼저 영혼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심지어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할 때에도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사울에게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며 동시에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지금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는 영혼이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며 외치십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오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본문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된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아들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당신 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와 그분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단 한 푼의 공로라도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의 지갑을 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단 한 조각의 의로운 옷이라도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옷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벌거벗고 가난하며 비참하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고 풍성하며 주권적인 은혜로 당신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지금 즉시 그분을 영접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오실지 오시지 않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할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간청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을 찾기 위한 어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기다림이나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소서, 내가 이미 와 있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러의 한 목사님이 가난한 성도의 집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를 만난 목사님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집세를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낼 돈이 없어서 문을 열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러 오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구원자를 맞이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에게 오셨사오니 제 마음 다해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절반의 구원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를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완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모든 것이 온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 영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화답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과 교회가 오소서라고 외치며 듣는 자도 오소서 하고 목마른 자도 오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님이 필요한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에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현재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구원의 주, 생명의 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며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